사랑하는 서울장신 하고 여러분 잘 지내셨죠? 다음 주부터는 대면 수업이 가능하다고 하니 이제 곧 여러분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온라인 수업 이제 마지막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서울장신 하고들과 더불어 전도와 6번째 강의 함께 나눕니다. 특별히 기도에 있어서 우리가 복음 전도와 어떤 관계성이 있는지를 깨닫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그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먼저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 PPT를 중심으로 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제목은 말 그대로 6강 기도와 복음 전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또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를 함께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늘 하던 대로 부제를 먼저 볼까요? 당신의 친구들이 그리스도께 나오도록 기도하기 그랬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제 친구가 저를 전도해서 교회를 나가게 됐다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일에 있어서 제 친구가 참 많이 기도해 줬구나 하는 것을 세월이 흘러가면서 알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친구의 강요에 의해서 못 이겨 나간 줄 알았지만 결국 그때 친구를 비롯해서 또 저희 학년에 있는 친구들 무엇보다 또 저희를 지도해 줬던 교회학교 선생님 이런 분들의 기도가 있어서 제가 신앙생활을 하게 됐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는데요. 아마 여러분에게도 그런 경험, 여러분이 당사자이든지 혹은 누군가를 위해 그렇게 기도했든지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와 같은 내용들을 염두에 두고 함께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오늘 교재에서 설명하고 있지만 시골교회 목회자가 예배 시간에 경험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 어린 아들이 비행기를 만들어 가지고는 붕 소리를 내면서 예배하는 시간들을 방해한 것이죠. 목사님이 처음에는 좀 당황스럽긴 해도 조용하게 다 일렀을 겁니다. 아들아 다시는 그러지 마라. 그러나 일이 2번, 3번 이렇게 반복되니까 결국은 아버지가 참지 못하고 자기 아들의 머리를 붙잡고 뒷문으로 향했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이 아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읽어본 분들은 알 겁니다. 아버지에게 혼날 상황이 되니까 사람들에게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느낌이 안 좋아요. 느낌이 안 좋아요. 그렇게 고함을 쳤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 저자가 얘기합니다. 이 어린 친구가 기도의 절박함을 배운 순간이 바로 그때였다. 다분히 사실 우리가 기도에 있어서 이런 상황들 생각해 볼 수 있죠. 사실 평범할 때에도 기도해야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실 평범할 때는 기도를 잘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첫 시간부터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성도들에게 힘써 가르치는 것 2가지. 전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근데 성도들이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안 하려고 힘쓰는 것 2가지. 기도하는 거, 전도하는 거 말씀드렸죠. 예, 오늘 기도도 바로 그와 같은 주제 중에 하나인데요. 먼저 오늘 기도의 중요성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교재가 설명하고 있는 정의들이 몇 가지가 나오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정의죠. 물론 설교자는 기도의 사람으로 특히 구별된다. 그는 평범한 그리스도인으로 기도한다. 그렇지 않으면 위선자다. 그는 평범한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많이 기도한다. 그렇지 않으면 책임을 맡은 직분에 대해 자격을 박탈당한다. 그랬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알고 있겠지만 스펄전 목사님 목회하던 그 교회 정말 그 당시에 굉장한 부흥을 이루었는데요. 그 교회 지하실에는 바로 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중보기도 그룹들이 있었다는 거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자기가 뭐 설교를 잘해서 목회를 잘한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메시지를 잘 전할 수 있도록 눈물로 기도하는 중보기도 팀들이 늘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기도를 힘입어서 사역을 감당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도 목회해보지만 이런 고백들은 아마 목회자들은 다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주고 섬겨줘야 이 목회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되는지 우리도 현장에서 경험하게 되는데요. 아무튼 스펄전 목사님은 기도에 있어서 그와 같은 중요성을 설명했습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 말하기를 은밀하며 열정적인 그리고 믿음을 가진 기도는 모든 개인적인 경건의 뿌리에 놓여 있다 그랬습니다.
나중에 우리 공부 더 하겠지만 개인의 경건 생활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그저 주일날 한번 띡 나타나서 되는 게 아니죠. 우리 평소의 삶이 결국 반영돼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하나 드러나게 되고 또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할 때 정말 그 절정에 이르게 되는 것인데요. 아무튼 우리의 기도는 이 개인적인 경건의 뿌리가 필요하다. 마틴 루터가 한 말은 또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나는 일이 너무 많아서 매일 3시간씩 기도를 하지 않고 지낼 수가 없다. 기도를 잘하는 사람은 공부도 잘했다. 그랬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굉장히 도전적인 그런 정의죠. 여러분 기도를 잘하는 사람은 공부도 잘한답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려면 기도를 더 잘하는 우리 학우들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마틴 루터는 일이 너무 많으면 사실 기도를 소홀히 할 것 같지만 도리어 거꾸로 매일 3시간씩 기도했다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19 때문에 좀 함께 모이는 시간들이 쉽지 않았는데요. 제가 속해 있는 교회도 얼마간 동안은 새벽 기도를 하지 않다가 이제 최근에 새벽 기도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새벽에 얼마나 좋은지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았는데요. 성도들에게는 물어보지 못했지만 성도들에게도 그런 시간이 됐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너무 바쁘다고 해서 일이 많다고 해서 기도를 소홀히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 소개하는 것은 조지 폭스를 묘사하는 윌리엄 펜의 이야기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기도에 뛰어났다. 내가 말해야 하는 지금까지 느끼거나 보았던 가장 무서운 살아있는 경건한 틀은 사실 그의 기도 속에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조지 폭스라는 사람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말할 정도로 기도에 힘썼던 사람이라고 하니 참 그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우리가 한번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이런 기도의 용사로서 좀 인정받는 그런 일들 감당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무엇보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 전도하는 일들을 넉넉하게 해내는 그와 같은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좀 교재가 말하고 있지 않은 정의를 몇 가지 더 포함해 봤습니다. 마틴인데 이게 잘못됐네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말합니다. 사람이 무릎을 꿇었을 때 가장 높은 경지의 위대함이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예, 훌륭한 부흥사시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언제 우리가 가장 높은 경지의 위대함을 갖게 되느냐? 그것은 무릎을 꿇었을 때다. 개인적인 역량이나 또 개인적으로 요즘 같으면 자기 나름대로 스펙을 쌓는 것도 중요하죠. 그것이 불필요하다 그렇게 말할 건 아니지만 그러나 스펙만으로 영적인 일들이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더 중요한 스펙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기도의 스펙이다. 분명히 믿습니다. 또 기도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조지 뮬러는 말하기를 기다리기를 쉬지 않는 기도는 마침내 감사와 찬송으로 열매 맺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 기도. 우리 쉬지 말아야 될 겁니다. 지금 특별히 기도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기도가 필요한 시대인지 아실 거예요. 제가 말씀의 마중물이라고 하는 걸 운영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린 적 있죠. 오늘 전했던 말씀은 시편 88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따르면 기도의 주체가 누군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만 저도 목사로서 그럴 때가 있어요. 저희 동기 목사님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기도해 달라고 중보기도 이렇게 부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정보를 부탁하고 나면 부탁받은 사람도 기도해 주는 건 분명하죠. 저도 목사로서 그렇게 하니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체적으로 기도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에 있어서는 이 나라고 하는 1인칭 대명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시편 88편도 그걸 말합니다. 나의 기도, 내 부르짖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고라잔손의 기도문을 볼 수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도 기도하는 당사자가 되어야 됩니다. 다른 이들에게 부탁하는 건 그 다음의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나의 주파수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볼 것은 기도의 필요인데요. 자, 구약 성경에 나온 단어를 보면 이 팔랄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떨어지는 것 혹은 누군가의 앞에 굴복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종종 중보기도를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신약으로 가보면 유코마이라는 단어는 이 프로슈코마이와 같은 어원으로 기도의 일반적인 용어로 사용되고 있고요. 특별히 데오마이라고 하는 단어는 특정한 필요를 구하는 구체적인 개념이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도를 좀 더 설명을 해보면 이런 거라고 할 수 있죠.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하나님
알고 싶어하는 바람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흔히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끝나버리는데요. 거기서 멈출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친밀함, 더 깊숙한 관계. 그런 친밀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그야말로 끈적끈적한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도 친해지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멀찍이 떨어져 있어서는 친해질 수가 없습니다. 자주 만나야 친해지는 거죠. 뭐 밥이라도 같이 먹고 뭐 여행이라도 함께 가고.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서 뭐 수련회를 하면서 1박을 한다든지 뭐 2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함께 먹고 자고 하다 보면 서로가 친밀함이 생기지 않습니까? 자, 그와 같은 친밀함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멀찍이 두고서는 절대 친밀함을 논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장거리 연애, 저희 아이가 둘째 아이가 요즘에 CC가 돼가지고 대학생활 하면서 서로 교제하고 있는데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서로 만나지 못하면 그 교제는 오래가지 못할 겁니다. 원래 장거리 연애는 빨리 끝나든지 아니면 빨리 결혼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이 친밀함을 만드는 중요한 방법은 자주 만나는 것, 결국 자주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스코필드가 이 점에 있어서 말하고 있는 게 있죠.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개인적인 사랑의 관계를 통한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교제와 대화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방법이 기도라는 것이고요. 우리 교제의 저자인 이 엘빈 레이드는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게 하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다. 친밀함. 더 가까워지는 것, 더 깊어지는 것, 더 풍성해지는 것, 더 나눔의 폭이 넓어지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의 기도에 담겨있는 필요성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와 같이 중요한 것이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기도에 그럼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느냐 질문하면 회의적인 부분이 많다는 겁니다. 1980년대 영적 각성을 위한 기도 세미나의 설문에 대한 얘기가 책에 나오죠. 17,000명 정도의 설문을 받았는데 평신도는 하루 5분 미만, 목회자에게도 좀 나아요. 하루 7분 이상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기도하는 일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하루를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이기 때문에 성도들을 만나서 위에서 기도해 주는 일도 많고 뭐 그럴 수 있죠. 하루 종일 그렇게 보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신방할 때는 뭐 종일 신방하면 종일 기도하게 되죠. 그런데 정작 제 자신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이 없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새벽 기도를 좋아하는 이유는 새벽 기도의 시간만큼은 아무런 방해받지 않고 제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제 자신과 하나님과 관계를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새벽이기 때문에 저는 그 새벽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저는 단기 선교를 다녀온 다음 날도 그냥 새벽 기도하러 나옵니다. 웬만한 일 아니고서는 정말 컨디션이 힘들지 않고서는 꼭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이유 중에 으뜸은 바로 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그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 도전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슬림들 아시죠? 이슬람 교도들 이들의 기도 생활을 아시죠? 하루에 5번 기도합니다. 또 라마단은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는 기간인데요. 자,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믿는 사람들도 기도한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생활 어떠해야 될지 한번 점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복음 전도와 관련해서 가장 큰 방해를 보면 다른 게 아닙니다. 복음 전도의 목적을 위한 성경적인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저자는 밝히고 있고요.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지만 영적인 필요를 위한 기도는 거의 하지 않는 것이 오늘 교회의 현실이고 성도들의 현실입니다. 아무쪼록 바라기는 저도 여러분도 이 점에 있어서 먼저 각성하고요. 또 다른 이들을 깨워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주제로 가겠습니다. 왜 기도가 그럼 그렇게 중요하냐? 첫 번째, 기도는 기독교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이고 오로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수단을 제공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 성경에 나오지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기도하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기도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하셨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신 시점이 언제입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기독교의 핵심이다. 저자가 밝히고 있는 대로 주장할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두 번째, 기도를 해야 다른 이유들도 있죠. 예수님의 모본으로서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또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받게 되는 것이 있는 것이죠. 아무튼 기도는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셨다. 뒤에도 또 내용이 나오니까 그때 설명하기로 하고요. 세 번째, 기도는 또한 불안에서 벗어나게 한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신자들에게 걱정을 기도로 대신하라고 권하는데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아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게 염려하지 않는 것, 염려의 반대말이 뭡니까? 안 염려가 아니고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죠. 기도하는 것.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염려 걱정을 이겨내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바로 기도하는 데 있다. 바울은 정확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기도는 그리스도인에게 큰 기쁨을 제공합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나오죠.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를 다락방 강화라고 말하고요. 17장은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말하는데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기 직전에 제사장이 남겨주신 말씀과 기도문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16장, 결국 십자가 지시기 전에 남긴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근거,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으로 인해서 너희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거기 표기해 놓은 악순환, 선순환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악순환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를 하라고 목사가 열심히 가르치고 교회가 그걸 강조하고 뭐 때로는 사역으로 특세 같은 것들을 열고 그래도 도무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니까 응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자, 응답이 없으니 신앙생활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뭐 불행합니다. 또 불행하니까 또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응답이 없지요. 응답이 없으니까 또 신앙생활이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재미가 없으니까 기도 안 합니다. 기도 안 하니까 응답이 없습니다. 응답이 없으니까 또 신앙생활 그저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기도의 악순환입니다. 그렇다면 선순환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합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 주시지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가 능력이 있는 이유가 응답에 있다, 그렇게 믿는 목사입니다. 그렇죠. 여러분가 이 기도에 관련된 책자를 읽어보세요. 많은 책들이 기도가 능력이 있다고 말하는데 진짜 능력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을 때 우리에게 응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기도에 응답이 없다면 그것은 탄식입니다. 신세 타령입니다. 밤을 지새우면서 기도했다 해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은 그저 인생의 넋두리에 불과한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응답 받았어요? 기뻐요? 슬퍼요? 기쁩니다. 기쁘니까 또 다음에 다시 기도합니다. 기도했더니 또 응답이 있습니다. 응답 받았으니 또 기쁩니다. 기쁘니까 또 기도합니다. 기도하니까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역사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의 선순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악순환을 선택하지 말고 선순환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섯 번째 이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사탄을 이겨내는 힘을 갖게 된다. 에베소서 6장 아시죠?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야만 사단을 이겨낼 수 있는 전신갑주를 힘있게 되는 것이죠. 이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영적인 일은 영적인 일로 대응해야 된다는 것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기도는 복음사역, 이 복음사역이 아주 효과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친히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는데요. 추수하는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전도할 때 이 기도는 필수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희 교회도 가을에 예랑제라고 하는 전도 축제 한다고 그랬지요. 그 축제를 앞두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결국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사람들을 붙여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믿음의 일들 우리 모두가 감당해 가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로 가보면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의 모범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제자들을 보면 주님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는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요.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어떻게를 물어본 게 아니라 기도 자체를 배우고자 했던 제자들을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그와 같은 기도의 모범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그 모범으로서 기도를 하셨다. 요한복음 17장 대제사장의 기도 말씀드렸죠. 또 예수님은 개인 기도에 시간을 보내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자신의 경건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애썼다는 것이죠. 세 번째, 예수님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셨는데요. 제자들을 뽑을 때라든지 또한 십자가를 앞두고라든지 이런 중요한 시기에 예수님은 항상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그 기도의 모범을 잘 따라야 될 것이고요. 네 번째, 예수님은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셨다.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말씀 잘 아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자는 광고의 예를 하나 들고 있는데요. 그 광고를 가운데 이런 메시지가 나온다는 거죠. 이미지가 전부다. 이렇게 끝나는 광고가 있다는 건데요. 뭐 맞을 수도 있겠지만 만약 신앙생활을 이렇게 한다면 이건 착각이라는 것이죠. 이미지는 아무것도 아니다. 척하는 게 신앙은 아닌 것이죠. 최근에 우리 한국 교회도 이렇게 외형적인 이미지에 굉장히 많은 공을 들이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 속이 없다면, 실제로 감당할 게 없다면 아무리 이미지 포장지를 거창하게 싼다 해도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저자가 예를 들면 광고의 핵심은 이거죠. 갈증이 전부다. 너의 갈증에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신앙과 생활은 분리된 영역이 아닙니다. 분명히 신앙생활이라는 거. 신앙과 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생활로 연결되는, 생활로 드러나고 생활로 증명되는 그런 사건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을 저도 여러분도 반드시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매우 중요한 주제죠. 기도와 영적 전쟁 그랬습니다. 자,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영적 전쟁의 실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신앙생활 하면서 또 학교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우리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영적 전쟁들을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경험할 때가 있을 텐데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신학교 들어가던 해에 좀 이렇게 은혜를 체험하는 과정에서 영적인 전쟁을 그냥 치열하게 치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저희 어머니는 신앙생활 하지 않으셨고요. 제가 신학교 간다고 귀싸대기 올려붙이던 그런 어머니셨는데 아무튼 그 영적 전쟁이 분수령이 됐습니다. 어머니가 완전히 그 영적 전쟁에서 무릎을 꿇게 되셨고 또 그 후로 어쨌든 이제 신앙생활도 하시게 되면서 이제는 뭐 권사님으로 어쨌든 은퇴를 하셨는데 이와 같은 일들,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을 아는 실제와 그분에게서 얻은 능력에 초점을 둬야 된다. 그랬습니다. 또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에 관해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누구누구에 관해 아는 것은 우리가 많이 알죠. 뭐 연예인들에 대해서 여러분도 알 거 아닙니까? 뭐 여러분 B라고 하는 친구 얘기 예전부터 많이 나왔지만 뭐 그 친구가 만번의 미소 연습을 하고 연예계에 나왔다 그럽니다. 그래서 살인 미소가 돼가지고 한동안 뭐 사람들을 들었다 놨다 했는데요.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지금 B에 관한 얘기를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제가 B를 아는 겁니까? 아니죠. 그냥 B에 관해 아는 걸 말하는 것 뿐입니다. 들은 거, 주워 들은 거, 알게 된 거 그걸 말하는 것 뿐이죠. B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저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에 관해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중요한 통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 또 하나님에게서 얻은 능력에 우리가 초점을 두는 기도 필요합니다. 특히 영적 전쟁은 사실 선교지 상황에서 나온 주제이기 때문에 선교지의 치열한 영적 전쟁들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무슬림권에 가서 선교를 하러 가게 되면 같이 간 팀원들이 아까 말한 대로 하루에 5번씩 그들이 기도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 깊은 시골에 들어가도요 어디 가나 이 모스크는 다 있고요
그 모스크에 뭐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곳은 그냥 한 사람이 나와서 마이크를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그 마이크가 온 동네에 이렇게 퍼지기 때문에 그 시간에 이제 거기를 지나다닐 때 우리 예수 믿는 청년들 같은 경우 또 장년들도 그렇고요. 그 소리를 굉장히 민감하게 듣고 힘들어하는 것들을 제가 선교지에 가서 참 많이 봤습니다.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고요.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 자신의 죄성과 세상의 유혹과의 전투는 말할 것도 없고 실제 사탄과 수많은 귀신의 힘이 존재한다. 그런 겁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이 공중권세를 잡은 자에 대해서 성경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사단의 역사, 특별히 이번에 우리 신처제 보면서 경험할 수 있었지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정말 집요하고 사악한 집단인지 알 수 있죠. 사단의 손에 놀아나는 그런 집단인 것이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일을 통해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걸 가로막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일들에서 우리 영적 전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삶을 전쟁에 비유하면서 전신갑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갑옷과 기도 또 복음전도 사이의 연결에 주목하지는 못합니다. 개별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전신갑주대로 기도, 복음전도 다 각각 생각하고 있을 뿐 연결시켜서 이것이 하나로 된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신앙의 주제라는 것에 대해서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이들이 많이 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 의도적인 복음전도를 불러일으키는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가 일꾼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고요. 또 초대교회는 증거하기 위한 대담함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붙잡혀가서 늘씬하게 얻어맞고 돌아와서 하는 게 뭔지 아시죠? 사도행전 4장에 따르면 저들이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 그들이 앉았던 땅이 흔들리는 역사들이 일어났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거 우리 성경에서 봤는데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 전도를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기도다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바울은 구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를 요청했다. 그랬지요? 디모데전서뿐만 아니라 바울은 곳곳에서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또 구원을 필요로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당부를 쉬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주 의도적으로 복음 전도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라도 기도를 강조해야 하는 이유들입니다. 자, 여섯 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개인 기도에 대한 겁니다. 저자가 밝히는 피터 로드에 의해 개발된 2929 플랜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보면 당신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고 당신의 눈길이 하나님의 요청에 있게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것.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 저희 교회는 그 찬송 많이 부르는데요. 주만 바라볼지라 라는 찬송이 있지요. 자, 여러분이 주만 바라볼지라 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문장이 한 조사에 의해서 이렇게 달라질 수 있거든요. 주도 바라볼지라. 무슨 의미입니까? 주만 바라본다는 것은 주님만이 방법이고 그 외에 어떤 것도 방법으로 길로 인정하지 않겠다 하는 것을 단호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요. 주도 바라볼지라 라는 것은 A, B, C, D, E, F, G 뭐 여러 가지 많은 가능성들 열어놓고 그 중에 하나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런 의미로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결국 주만 바라볼지라와 주도 바라볼지라는 하늘과 땅의 차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우리의 눈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청에 있게 하는 거,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라는 거죠. 두 번째, 기도가 마지막이 아닌 당신의 첫 번째 선택이 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금방 말했던 것과 뭐 일맥상통하는데요. 이것저것 다 하고 나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를 선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는 것이죠. 세 번째가 재밌습니다. 소매가 아닌 도매로 기도하라 그랬는데요. 특정한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라. 요즘 같으면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는 것 같은 문제 말입니다. 또 우리 성도들이 그 안에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그런 문제들 말입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소매가 아닌 도매다. 네 번째, 위기에서 보다 확신으로 더욱 기도하라는 거죠.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다니엘 아시죠? 그가 위기 속에 있었지 않습니까? 왕의 여인이 찍힌 것을 알았습니다. 결국 왕의 명을 따르지 않으면 죽을 수 있다는 거 알면서도 여전히 그는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그곳에서 기도했다 전해집니다. 결국은 그와 같은 기도는 위기 속에서의 빛나는 기도가 아니라
그런 위기 속에서도 불구하고 보다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던 다니엘의 기도의 능력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개인 묵상 시간의 이유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다. 왜 개인 묵상을 갖느냐?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친밀함 얘기가 나오는데 그 친밀함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개인 묵상의 시간을 갖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매일 묵상 시간을 갖지 않은 사역자는 10년 안에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까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고에 보면 경건의 시간은 영적인 토끼발, 행운의 부족이 아니라는 거죠. 행운의 부족이 아니. 경건의 시간을 했다 해서 오늘 내가 내 몫을 끝냈어. 그것으로 뭔가 그 시간을 모면하거나 혹은 뭔가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부족처럼 생각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더 사랑하는 것을 주의해야 된다. 중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중독이 아니고 중독인데 또 났네요. 중독입니다.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더 좋아하는 것은 잘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도움이 될 만한 방법들이 이런 거죠. 매일 성경 쓰기, 혹은 일기 쓰기, 기도 목록 작성하기, 묵상집 등등은 큰 도움이 되겠다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이런 개인 기도 생활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자기 자신을 훈련하고 연습하는데 우리가 더욱더 앞장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런 모든 기도가 우리 하나님 뜻에 합한 것이 되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기도의 특징입니다. 기도의 특징을 저자가 몇 가지 설명하고 있는데요. 제일 첫 번째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우리의 반응, 그것이 찬양이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찬양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뭐 꼭 곡조를 붙여서만 부르는 것만이 찬양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들도 찬양이 될 수 있는데요. 교재에 재미난 이야기가 하나 소개되어 있습니다. 어떤 한 아이가 나오는데요. 그 아이가 다른 어른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다가 결국 자신에게 기도할 일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하나님 하고 ABCDEFG까지 쭉 불러서 아멘 그러더라는 거죠. 그 엄마가 하는 말, 아니 넌 왜 그렇게 말했니? 그때 어른들이 너무 아름다운 기도를 하고 있어서 나도 기도하고 싶은데 내가 단어들을 몰라서 그냥 알파벳을 나열했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제가 이 글을 읽다가 떠오른 사람이 하나 있어요. 제가 서울장신에서 공부할 때 구약학을 가르치던 교수님이 해주셨던 말씀인데, 그 교수님이 잘 아는 분, 어느 여집사님이 당시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니는 그런 분이었는데, 아들과 함께 어느 날 목사님 댁에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된 겁니다. 마침 이제 식사 시간이 돼서 식사를 하게 됐는데, 이제 식사 기도 시간에 목사님이 이제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과 아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옆에는 아들이 그때 한 5살 정도 됐나 그런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기도하는 시간 내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게 귀에 거슬리셔가지고 서둘러 기도를 마치고 이제 아이 엄마에 물은 거죠. 아이 집사님, 얘가 오늘 내가 기도하는데 내내 찹찹찹찹찹찹찹찹 그러는데 이거 왜 그러는 것이냐 그랬더니 얘기인즉슨 이겁니다. 여러분 순복음교회가 속회라고 해서 구역 모임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거 알고 있으시죠? 그러니까 그 모임에 가면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고 이제 뜨겁게 그 교제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특별히 사람들이 그럴 때 힘쓰는 게 뭐냐? 방언기도입니다. 방언기도. 그래서 뭐 아시는 대로 조영기 목사님이 방언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뭐 이렇게까지 가르친 적이 있으니까요. 그 사람들이 뭐 너나 할 것 없이 방언하는 사람은 방언기도하고, 방언기도가 안 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도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 어린아이의 기도의 귀에는 그 소리가 찹찹찹찹찹 이렇게 들렸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든 기도하는 자리가 되면 집단에는 기도한답시고 그 어른들의 기도했던 걸 따라한다고 찹찹찹찹찹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아무튼 그때 생각이 나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도 이런 기도 생활을 우리가 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행하심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
그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생각하는데 찬양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감사.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감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늘 우리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저는 감사라는 건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을 때 내가 받은 것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 그게 감사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도 아는 얘기 중에 그런 얘기 있죠. 어느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에게 담임 선생님이 이제 과제를 준 것이죠. 이런 과제를 준 겁니다. 자, 이웃집 아주머니가 우리 집에 놀러 오셨어요. 놀러 오시는데 그냥 오지 않고 사과를 2개 가지고 와서 그 사과를 깎아서 우리 친구들에게 주셨을 때, 우리 친구들 그 아주머니에게 뭐라고 말을 해야 되는지 5글자로 준비해 오세요 하고 숙제를 내줬습니다. 다음날 됐습니다. 아이들이 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대부분 다 그렇게 써왔는데 한 아이만 전혀 엉뚱한 답을 써왔다는 거죠. 뭐라고 썼느냐? 그 답은 이거였습니다. 뭘 이런 걸 다. 이게 답이었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여러분, 그건 감사가 아니죠. 상대방에게 내게 주신 게 있으면 내가 그걸 받았습니다 하고 표현하는 것이 감사인데, 하나님의 선하신 주심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게 감사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다 그랬는데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를 지은 존재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야 되는데, 그 씻는 방법이 뭐예요? 요한일서 1장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여기시고 또 우리를 받아주신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중보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 자, 이 사랑은 우리 개인이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모든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중보기도로 나타나는 것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간구. 요건 이제 우리를 향한,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이 우리의 구할 바를 아뢰는 간구가 되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 경청인데요. 하나님께 경청하기는 놓쳐서는 안 되는 이 기도의 또 다른 일면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것. 여러분, 경청하지 않고 내 말만 늘어놓는 건 사실 기도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대화를 하면서요. 우리 대화라고 했으니까 내가 말하면 하나님도 말씀하시도록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는 것, 이거는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기도의 요소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일곱 번째, 성별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되는 건데요. 결국 하나님께 대한 헌신의 기도입니다. 내가 이렇게 쓰임받도록 하겠으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되길 원합니다. 나를 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아프리카의 그 선교사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어려서 자기가 가진 돈이 없는데 헌금을 할 수 없으니까 헌금 바구니에 자신의 손을 집어넣으면서 말했다는 거 아닙니까? 나의 삶을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했다고 하는데요. 저와 여러분 이제 와서 뭐 그렇게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작년의 모습으로서도 하나님께 대한 헌신은 우리 기도 가운데 꼭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기도의 내용이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효과적인 묵상 시간을 위한 실천적인 조언들을 좀 볼까요? 첫째, 당신의 마음과 정신의 경건 시간의 중요성을 확고히 하라 그랬습니다. 경건의 시간. 이 경건 시간이 꼭 필요한 거죠. 디모데전서에 선생님 말씀이 있는 것처럼 말세에 이 종말의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 아시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모양만 남으면 안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실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될 것을 확고하게 믿고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이제 모든 환경 속에서 기도하도록 우리 자신을 훈련하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포스터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는 기도하는 것처럼 느낄 때까지 기도하기를 절대로 기다려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는 그냥 즉각적으로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할 시간과 장소를 정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에 나오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한 단어의 의미 아십니까? 쉬지 말고라고 그랬으니까 밥도 먹지 말고 잠도 자지 말고 꼼짝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 의미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는 쉬지 말고라고 하는 표현은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그 시간을 꼭 기도한다, 그런 의미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입니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할 시간과 장소를 잘 선택하는 것, 그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도 생활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영적으로 준비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면 어떤 것이든 하라 그랬습니다. 예, 우리를 준비시킬 수 있는 것들, 뭐 아까 나온 예들이 있죠. 말씀 읽기라든지 또 우리 기도 제목을 정리한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든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번째,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해 가끔씩 당신의 시간을 조정하라 그랬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말씀을 먼저 읽을 수도 있고 때로는 기도를 먼저 할 수도 있고요. 아무튼 이게 단조롭게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다섯 번째, 기도할 때 성경이 당신의 시간의 일부가 되게 해라 그랬습니다. 말씀 붙잡지 않고 하는 것은 다 잘못된 길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신천지의 제일 큰 문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하나님 말하고 있지만 성경대로 그들이 가고 있는 것은 아니죠. 달리 가고 있습니다. 잘못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건데요. 우리는 그러한 과오를 범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우리 추신 부분인데요. 몇 가지 정리가 되어 있죠. 첫째는 당신의 기도 시간을 바꾸고 그것을 섞어라 그랬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기도를 먼저 할 수도 있고 혹은 또 성경 읽기를 먼저 한다든지 좀 더 효과적인 묵상을 위해서 그런 순서들을 바꿔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매년 기도에 관한 책을 읽어라 그랬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해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장신에서 곽상희 목사님께 설교학을 배운 다음에 곽 목사님께서 제발 설교는 배운 대로 해라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뒤로 매년 설교학에 관한 책을 한 권 이상 읽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다 보면 설교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좀 보이는 것들이 생기고 알게 되는 것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매년 기도에 관한 책을 읽는 것이 필요하겠다 생각하고요. 또 다른 그리스도인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는 거 매우 중요하죠. 우리가 성도들끼리 교제하는 이유가 단지 재미있게 놀고 이런 친목적인 의미가 아니죠. 성도의 교제는 서로의 신앙을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 효과적인 묵상이나 또 기도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경험, 다른 그리스도인 동역자의 경험을 알게 되는 것은 분명히 유익한 일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잡지와 전기를 읽어라 그랬습니다. 위인전 읽는 것이 어린 친구들만의 몫은 아닙니다. 사실 장년인 우리들도 위인전을 좀 읽을 필요가 있고 특별히 신앙의 위인들에 대해서는 더 잘 알아볼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한데요. 이런 일들은 우리가 지금 이제 이 훈련을 함에 있어서 함께 병행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선교사님들의 전기를 많이 읽었고요. 또 여러분이 또 읽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과제 두 번째로 준 우리 전도자에 대한 책도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자, 아홉 번째로 가볼까요? 기도와 복음 전도 연결하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도의 사람 E.M. 바운주가 한 얘기입니다. 기도는 홀로 서 있지 않는다. 그것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직무들과의 유대 관계 속에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여러 부서들이 이렇게 연합하고 협력해서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데요. 기도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도 기도 합주회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예, 기도는 정말 우리가 연주할 때 어느 한 악기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독주라고 그러죠. 합주라고 하는 것은 여러 악기들이 함께 소리를 내지만 그것이 아름다운 조화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합주인데 기도도 그런 기도 합주회 같은 그런 분명한 성격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 없이는 한결같이 효과적으로 전도할 수 없는 일이 바로 이 기도와 복음 전도의 관계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것도 기도 없으면 안 되지만 전도할 때 효과적인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기도하지 않는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아무런 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크리스 스코필드가 사도행전 4장 29절부터 31절 말씀을 해석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이미 아까 봤던 바로 그 말씀 아닙니까? 사도들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혀가서 여러 가지 곤욕을 당하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거든요. 예, 기도했습니다. 그 내용을 스코필드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첫째, 사도들은 복수나 대적의 종말을 구한 게 아니라 오히려 이 말하는데 용기를 그리고 우리가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의 논리로는 뭔가 누군가의 치도권을 당하면 나도 주는 거죠.
물론 성경의 말도 있지만 구약 성경에 있는 것처럼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라고 하는 대응으로 복수하고 또 상대방을 멸하는 거 거기에 목표를 둘 수 있지만 복음 전도는 그런 것이 아닌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환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오히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더 잘 말할 수 있고 설득력 있게 말할 수 있고 복음의 진리가 저들의 마음에 닿을 수 있도록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 그들은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담대함을 구했다는 거죠. 담대하게 달라. 전도할 때 제일 힘든 게 겁나는 거 아닙니까? 나가서 전도합시다 그러면 다들 그러죠. 아유 나도 목사님 하고 싶은데요. 사람들 앞에 서면 저는 부끄러워서요. 뭐 말을 못해서요.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사실 이유가 될 수 없고 그와 같은 이유들이 되지 않게 하려면 하나님의 담대함을 구해야 된다. 그들의 동기의 중심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있었다는 점을 유념해야 되겠습니다. 본문을 하나 더 보면 에베소 6장 18절부터 20절에 나오는 이 전신갑주와 관련된 말씀이죠. 바울은 신자들에게 담대한 복음 선포를 위해 기도하라 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이고 영적인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전신갑주를 입히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구원의 확신부터 시작해서 복음의 신발까지 모두를 갖추고 우리가 전도하러 갈 때에만이 전도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특히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 그러면 꼭 방언 혹은 뭐 은사, 기적 이런 걸 연결시키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임재, 그리고 지배, 도우심, 영향 그리고 힘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전도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 그걸 경험한 사람은 정말 꼼짝달싹 못하는 겁니다. 도망갈 길이 없는 겁니다. 그걸로 이미 끝나는 거죠. 자, 우리가 전도할 때 그런 일이 나타났다? 누구도 거기에 한거하지 않습니다.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또 성령께서 지배하시는 것, 또 도와주시는 것, 성령의 영향력이 나타나는 것, 무엇보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사람들에게 복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되 입 밖으로 이걸 낼 수 있도록 제대로 낼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 그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정말 전도 현장에 가보면 할 말이 필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정말 시기적절한 말, 꼭 필요한 말 그걸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그것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와 같은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 하고 바울은 부탁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번째로 가보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일. 이게 정말 우리에게 이 전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이 장로교 선교사였던 로버트 스피어의 말이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세계 복음화는 무엇보다도 기도의 부흥에 의존한다. 인간에 대한 요구보다 더 깊고 돈에 대한 요구보다 훨씬 더 깊은 우리의 생기 없는 삶의 밑바닥 깊은 곳에서 널리 퍼져 있는 잊혀진 비밀인 세계를 품는 기도의 요구이다. 그랬습니다. 굉장히 참 정의를 넉넉하게 풍요하게 쓰고 있는데요. 핵심은 그겁니다. 세계 복음화는 기도의 부흥으로부터 되는 것이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를 한국교회로 저자가 꼽고 있어서 책을 읽으면서도 기분이 참 좋았는데요. 물론 요즘 한국교회가 이 책에 기록될 내용 그럴 때만큼은 아니지만 아무튼 한국교회가 부흥하게 된 좋은 예는 바로 기도운동이 있었다. 아시죠? 평양 대붕운동이 이 땅의 부흥의 기폭제였다는 거 말입니다. 저 평양에서 시작된 복음이 저 제주도까지 변해지는 이 모든 역사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던 거. 새벽 기도에도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 모여서 기도하는 일들이 정말 여기저기서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그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부흥으로 나타나게 됐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뭘 기도해야 될 것인가 라고 생각하면 이제 몇 가지 꼽아볼 수 있죠. 첫째, 그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분명히 영적인 문제죠. 세상의 눈이 아닙니다. 세상의 안경점에 가서 좋은 안경을 쓴다고 해서 보이는 게 아니죠. 영적인 눈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영안을 떠주시기를 구하라. 이게 바울의 가르침이기도 한데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온 세상이 참 어려웠다가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이때가 또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아닙니까? 이럴 때 저들에게 영적인 눈을 뜨게 해달라는 기도 필요하고요. 두 번째, 영적인 속박.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주시기를 구해야 된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사단의 자녀로 그들 가운데 묶여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사람들, 그 속박으로부터 노임받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죠. 심지어 구원을 받았다가도 잘못된 길에 빠진 사람들, 우리 신천지 봤지만 거기가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이미 기성교회에서 예수 믿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이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확신을 갖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다시금 잘못된 그 죄와 사탄의 속박 속에 들어가게 됐으니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입니까? 이것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된다 말할 수 있고요. 세 번째, 그들에게 들을 귀를 주시고 믿을 신념을 주시고 반응할 의지를 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중요하죠. 들을 귀,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고, 믿을 수 있는 마음 주셔야죠. 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반응하는 거, 그냥 맹맹하게 뭐 듣는 둥 마는 둥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니까요. 반응할 의지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가 중요하죠. 그들에게 증거하기 위해 그들의 삶 속에 사람들을 보내달라. 예수님의 말씀 떠올리면 되겠죠.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기도하라는 거죠. 이런 기도가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때가 지금입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들이 잔뜩 위축돼 있어요. 뭐 온라인 예배, 오프라인 예배 이런 논쟁들도 많았고 사회적으로 많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왔던 그런 시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위축돼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런 때에서 더더욱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구원할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돌보는 관계를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을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어쨌든 이 관계 전도가 또 굉장히 중요한 시대 아닙니까? 그런 관계들을 통해서 전도해 나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바로 교회 근처에서 옷가게를 하시는 권사님이 있습니다. 그 권사님이 이제 그곳에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단지 어떤 뭐 이윤 창출만을 위한 대상으로가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사업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통해서 계속해서 많은 분들 작년 같은 경우도 한 3-4명 등록을 시켰고요. 올해도 지금 이제 또 최근에 한 사람 교회 오게 만든 적이 있는데요. 자, 이런 일들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것. 기회. 뭐 이 기회라고 하는 게 내가 만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야지만 그 기회가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기회들을 많이 경험하게 됐고 그런 경험들을 이제 저도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래서 우리가 만난 자리에서 한번 또 몇 가지 나누도록 하겠고요. 아무튼 기회를 구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증거할 수 있는 담대함 다시 나왔죠. 담대하게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거.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것이죠. 절대 쭈삣쭈삣하면 안 됩니다. 나도 자랑스러워하지 않는 복음을 누구에게 전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은 결코 창피한 일이 아닙니다.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담대하게 전해야 될 일이라는 거 기억하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추수 행사에 그들을 초대할 기회를 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도 또 이제 가을에 전도 축제 할 거지만 그럴 때 정말 누군가를 초대할 기회를 달라 이렇게 구하는 기도가 정말 필요한데요. 예전에 제가 청년사회 갈 때 한 친구는 어떻게 전도를 했냐 하면 자기가 아주 오랫동안 알고 있는 친구인데 도무지 뭐 친구는 신앙생활 할 생각이 없으니까요. 이 전도 축제를 앞두고 어떻게 했냐면 내가 너한테 꼭 소개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이 상대방 친구는 자기 친구가 이제 연애를 하게 됐구나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래 그 친구 어떤 친구인데 하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을 얘기하지만 겉으로 예수님을 말하지 않고 예수님의 좋은 점을 쭉 설명한 거죠. 한 번, 두 번, 세 번 그렇게 이제 나를 정해서 내가 어느 날 이날 이제 그 사람을 만나러 가는데 너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결국 이 친구가 전도 축제하는 자리에 오게 된 거죠. 그날 하나님께서 그 자매를 만져주셨습니다. 그 자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자기를 전도해준 그 친구의 마음을 헤아리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구원받는 자리에 들게 됐던 그런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추수 행사에 그들을 초대할 기회를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기도의 제목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11번째로 가겠습니다. 합심기도 필요하죠. 파워하우스에서 이런 책에서 마틴과 긴턴은 기도의 집으로서 기도사역과 교회를 따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기도사역이 있고 또 교회의 몫이 따로 있다는 건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기도사역은 젊은이 사역에서와 마찬가지로 사역에서 교회의 일부를 필요로 한다.
그죠? 예. 이 기도 사역이 뭐 사실 모든 사람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 사역들은 기도 시간, 즉 수요일 밤의 기도회나 남녀 젊은이 기도회 같은 때 모든 교회를 이제 개방해 놓고요. 기도방, 중보기도팀, 교회 예배 전, 중간, 후에 기도 사역 또는 기도 사슬과 같은 선교사 기도 모임의 형태를 취할 수도 있다. 여러 이렇게 모임들을 통해서 기도 사역들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기도가 개인의 공동 삶의 모든 측면을 풍성하게 하도록 할 것이다. 중요한 기도를 하는 것은 계획하고 또 만날 때 등 모든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다. 기도하는 것이 그런 거죠. 주일학교 시간, 또 소그룹 모임 때, 강단으로부터 기도를 가르칠 때 우리가 꼭 필요한 일들이고요. 사람들은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 사용할 중요한 요소로 가장 먼저 기도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든 안 하든 이런 생각들은 다 가지고 있죠. 결국 목표가 뭐냐? 기도가 그 교회의 구조에 이렇게 스며들게 하는 거.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교인들이 기도 당연한 일이다 생각하고 기도 모임 내가 참여해야 된다 생각하고 특별히 기도할 때 잃어버린 사람들이 이 높은 우선권을 부여받는 그런 교회, 제일 우선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를 이런 선교적인 교회뿐만 아니라 기도에 힘쓰는 교회, 또 성도들이 기도를 상식처럼 여기는 교회, 그런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지만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이게 기도와 전도가 우리가 꼭 해야 될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늘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쉽지 않은 이유는 아직도 성도들의 마음이, 믿음이 거기에까지 미치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목회자로서는 이제 목표를 두어야 된다는 거죠. 기도가 우리 교회의 구조 곳곳에 스며들도록. 그래서 모이면 당연히 기도하는 것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거 필요한 일이죠. 제가 이제 몇 해 전까지는 주일에 설교 어디든 설교하러 가서도 설교 전에 기도하는 걸 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제가 처음에 교회 갔을 때는 대부분 이제 목사님들이나 전사님들이 설교하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언젠가부터는 이제 그게 좀 유야무야 사라지게 됐고 뭐 저도 또 설교자가 된 이후로는 그 설교 전에 기도, 후에 기도는 했지만 설교 전에 기도를 그닥 이렇게 신경 쓰지 않고 했는데요. 제가 어느 목사님을 통해 도전을 받았어요.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오늘 전할 메시지 내가 아무리 잘 준비했어도 결국 전하시는 분은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 시간에 기도하지 않고 설교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자기 자신이 만들어 놓은 것으로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설교자의 아집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는 꼭 기도한다. 제가 그날 그 메시지를 듣고는 굉장히 큰 도전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 자신도 그렇고 저희 교회 모든 부교육자들에게도 이야기해서 설교 전에 반드시 기도하도록. 그리고 그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말씀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그래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모든 것에 있어서 시작도 기도, 끝도 기도. 우리의 모임이 시작도 기도, 끝도 기도. 그랬을 때 성도들도 그걸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교회 안에 이 교회 안에 기도가 스며들게 하는 것 중요하고요. 그렇게 기도에 힘쓰는 과정에서 특별히 잃어버린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높은 우선권을 주는 것. 그런 교회가 될 때 이게 선교적인 교회요, 또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적용 부분에 왔습니다. 한 가지 질문만 하겠습니다. 2020년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아 선지동산에서 경건과 학문에 힘쓰고 있는 당신의 기도 생활은 어떠한가? 여러분 스스로가 이 질문에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름받았기에 그러기 이제 경건과 학문을 훈련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의 밑바탕에 우리의 기도 생활이 필요하다는 거.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배운 것들 남에게 적용하기 전에 내 자신에게 적용하는 우리 학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감당해내는, 특별히 우리 서울장신을 위해서도 기도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그런 동기들도 있고요. 또 선후배들도 있는데 이 많은 분들이 오늘날 우리 한국 곳곳에서 또 세계 곳곳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 힘은 바로 기도하는 데 있었다는 거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저도 여러분도 관심을 가지고 감당하게 되기를 바라고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영상은
건초더미 기도회라고 하는 중요한 이 선교적인 분수령의 사건과 한국교회 연관을 지어서 만든 영상입니다. 선교 한국에서 만든 영상이고요. 그 영상의 내용을 관심 있게 좀 보시고 오늘의 내용과 함께 연결시켜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도록 할게요. 세계 선교에 대한 한국교회 역할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현재 1만 5천여 명의 선교사를 배출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되었다. 그리고 오늘도 수많은 예비 선교사들이 자신의 삶을 드리기를 결단하고 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열심히 해외 선교에 나설 수 있게 된 것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토마스, 언더우드, 아펜제더 등 미국에서 온 푸른 눈의 청년들은 알려지지 않는 나라 조선으로 와 복음을 전했고, 이들은 미신과 정령 숭배에 갇혀있던 우리 민족에게 복음의 씨앗을 심었다. 19세기 말 은둔의 땅 조선에까지 이르게 된 이 서구에서 일어난 청년 선교 동원의 흐름은 19세기 초 사무엘 밀즈라는 학생을 비롯한 소수 학생들의 건초더미 기도회에서 비롯되었다. 1806년 당시 미국은 청교도들의 신앙이 사회의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었다. 뉴 잉글랜드의 리치 휠리 지방을 중심으로 영적 대부흥이 일어나면서 신학교가 생기고 해외 선교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고조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젊은이들 사이에는 아직 해외 선교의 움직임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던 상황이었다. 그러던 중 윌리엄스 컬리지에 입학한 사무엘 밀즈와 제임스 리차드는 당시 미국 동부에서 역사했던 부흥을 경험하고 대학 내에서 정기적인 기도 모임을 시작했다. 사무엘 밀즈를 비롯한 5명의 학생들은 매주 수요일마다 자신들이 정기적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장소인 캠퍼스 서남쪽의 계곡 밑으로 내려갔다. 시간이 좀 더 넉넉한 토요일에 그들은 가끔 그곳을 와서 함께 놀기도 하고 모임도 하곤 했다. 그날도 존 밀즈와 제임스 리차드 등 5명의 기도 친구들이 함께 모였다. 그날 오후는 무척 더웠다. 그들은 숲속 나무 그늘 아래 앉아 기도할 작정이었다. 그러나 갑자기 검은 구름이 몰려오고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급히 소나기를 피해 근처에 있는 건초더미 아래로 몸을 피했고 그곳에서 대화가 시작됐다. 소나기가 내리는 동안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 기도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기 시작했다. 그것은 아시아와 이슬람권의 복음이 전파되는 환상이었다. 기도를 마친 후 사무엘 밀즈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빛을 가져다 주자고 제안했다. 우리가 하려고만 한다면 우리는 할 수 있다 라고 제안한 이 말은 훗날 건초더미 기도회 운동의 슬로건이 된다. 건초더미 아래에서 시작된 5명의 기도 모임이 19세기 초에 미국 선교 역사를 주도하게 된 것이다. 이후 이 기도 모임의 정신은 로버트 월더, 존 모트 등으로 이어지며 또 다른 선교 운동의 씨앗이 되었다. 대학생 복음 역사와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진 YMCA 학생 총무 루터 워샤드는 사무엘 밀즈의 선교 정신을 잇고자 눈보라치는 윌리엄스 대학을 방문해 사무엘 밀즈 기념비 앞에 엎드려 서원했다.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어디든지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기꺼이 하겠습니다. 그로부터 10여 년 후인 1888년 헐몬산 수양회에 250명의 학생들이 모였다. 그곳에서 피어슨 박사는 모든 사람이 모든 곳으로 가라고 외치며 이 세대의 세계 복음화를 이루고자 기도했다. 그 결과 만들어진 것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 학생들이 자원하여 헌신하는 SBM 학생 자원자 운동이었다. 이 운동은 57년 동안 계속되었다. 이후 1945년까지 4년마다 열린 선교대회를 통해
10만 명이 참석해 선교에 헌신하고 그 중에 2만 500명의 선교사를 배출하였다. 당시만 해도 선교사는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는 어디도 갈 수 없었다. 고등교육을 받고 사회에서 성공을 보장받은 젊은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위해 각종 질병과 맹수 등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으로 나아갔다. 당시 선교사들의 선교지에서의 평균 수명은 3년에서 5년이었다. 어떤 사람은 선교지에 도착해 복음 한번 전해보지 못하고 병들어 죽어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열정이 불타고 있었기 때문이다. 선교사들은 얼어붙은 그린랜드로부터 열대의 아프리카 정글에까지 지구상에 인간이 살고 있는 곳이라면 어디나 가서 복음을 전했다. SVM 운동은 역사상 유례없는 위대한 선교운동이었다. SVM 운동 이후 많은 학생 선교단체가 탄생했으며 선교 대중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미국에서 일어난 학생 선교운동은 기도의 사람 사무엘 밀즈와 그의 선교운동을 계승한 루터 위샤드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우리나라에 온 언더우드나 아펜젤러 같은 선교사도 바로 이 운동의 영향을 받고 온 선교사들이었다. 1905년에서 1909년 사이에 한국에 들어왔던 135명의 미국 선교사 중 81명이 SVM 출신이었다. 뒤이어 많은 선교사들을 통해 전국 방방곡곡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교회가 하나둘씩 생겨나기 시작했다. 1910년에 이르러서는 전국의 세례교인이 53,800여 명에 이르게 된다. (19세기의) 부흥과 기도운동을 경험하고 한국에 온 젊은 선교사들을 통해 1907년 1월에는 평양에서 대부흥 운동이 시작된다. 이후 전국적으로 파급된 신앙운동으로 한국교회사에 큰 획을 긋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다. 1월 6일부터 10여일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있었던 사경회 기간 중 절정에 이르렀던 이 운동은 선교사들의 기도의 모임이 도화선이 되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조선 사람들을 미개한 민족으로 생각한 나의 자만심을 고백합니다. 나의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니 당신의 능력만을 의지할 뿐입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1903년 원산에서 있었던 하디 선교사의 겸허한 고백과 죄에 대한 고백의 기도가 발단이 된 이 운동은 이날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감명과 은혜가 될 뿐만 아니라 그 후 평양 일대와 전국 각지의 부흥운동과 회개운동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1907년에 이르러서는 장대현 교회의 부흥 사경회에 다시 한번 강력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게 된다. 600~700명이 모인 모임이 다 끝나고 더 회개할 기도가 남아있던 기도회 가운데 한 사람이 자신이 한 선교사를 미워한 사실을 고백한다. 또 한 교인이 음란과 증오, 자기 아내를 사랑하지 못한 죄들을 회개했다. 그 뒤로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나아왔고 이 회개의 역사는 사회 도덕적으로 이웃에게 피해를 입힌 행위까지 손해를 배상하고 사과하는 등의 구체적인 변화의 모습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영적 부흥과 회개를 경험한 한국교회는 1907년에 만주로 선교사를 보내는 등 선교하는 교회로 변화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부흥과 선교의 역사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적은 수의 학생들이 함께 시작한 건초더미 기도회가 수많은 청년들을 선교사로 보내는 학생 자원자 운동으로 이어졌다. 또 알려지지 않은 나라 조선에까지 그 흐름이 이어져서 평양 대부흥을 통해 한국교회의 성장을 이루는 기초가 되었다. 그리고 그 선교와 부흥의 역사를 이어서 선교 한국운동을 낳게 되었다. 선교 한국운동은 한국의 기독 젊은이들이 세계 선교를 향해 꿈꾸며 기도하고 복음이 필요한 세상을 향해 다양한 모습으로 헌신하도록 도전하고 돕는 청년 학생 선교운동이다. 학생 자원자 운동 SBM이 일어난 지 100년 후인 1988년 첫 선교대회를 개최한 이후 지금까지
2년마다 교체하여 2만 3천 명 이상이 장기 단기 선교사로 헌신하기에 이르렀다. 이로 인해 한국이 세계 선교의 중요한 진앙지가 되는 본격적인 계기가 되었고, 이 선교운동은 훗날 또 다음 선교운동의 불씨가 될 것이다. (2006년은) 건초더미 기도회가 있었던 200주년이 되는 해이다. 사무엘 밀즈가 우리가 하려고만 한다면 우리는 할 수 있다고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들어 하나님의 부흥의 물결이 세계 곳곳으로 뻗어나가도록 하실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한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는 그 기도한 것에 대해서 바로 내가 헌신하는 일일 것이다. 100년 전 1907년의 대부흥 역사를 간절히 이야기하는 지금, 우리는 또 다른 100년 뒤에 우리를 통해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들에게 그 은혜가 전파되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비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 선교와 부흥의 시대를 책임질 젊은이들을 지금도 부르고 계신다. 우리를 통해 다시 한번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들에게 그 은혜가 흘러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예, 잘들 보셨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본 마지막 영상에 있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복음을 전해진 데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있었다는 거 부인할 수 없고요. 또 이제 앞으로 우리가 그 삶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우리의 기도가 꼭 필요하다는 것 역시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서울장신 하구들이 그 삶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 동교들 중에도 국내 곳곳에서는 물론이지만 볼리비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기타 등등 지역에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많고요.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들 역시 많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사명을 잘 이어가는 하나님의 동역자들 꼭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목요일에 학교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시고 또 무엇보다 참 과제 있지요? 과제 다음 주까지 꼭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 마무리합니다. 기도와 복음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 관계를 갖고 있는지 오늘 배웠사오니 앞으로 우리 모두가 전도자가 되게 하시되 무엇보다 기도에 힘쓰는 전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